그 응답의 거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의 거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이 거절될 때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가끔은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은 거절을 많이 경험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절 몇 번 당하셨는지 한번. 거절 많이 당하셨나요? 예. 그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예, 이게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다 출근하시고 또 이렇게 와갖고 또 예배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출근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집에서 육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육아가 제일 힘들죠. 뭐 티도 안 나고.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좀 우리가 좀 힘을 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거절을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왜 경험하냐면은 저희 첫째가 제가 뭐만 얘기하면은 싫어, 정말 싫어, 막 이걸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뭘 얘기하면 싫어, 정말 싫어, 그 다음에 진짜 싫을 때는 아빠 싫어, 이게 세 가지가 콤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은 뭐 나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밥 더 먹을래, 아니면 뭐 이거 가질래, 일로 올래, 그러면은 일로 올래, 그러면 싫어, 일로 와, 그러면 정말 싫어, 일로 오라 그랬지, 그러면 아빠 정말 싫어, 막 이러거든요. 이게 거절을 이게 늘 당하다 보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절이라는 게 상대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답이죠.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원하는 거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게 외면당하는 결과 이제 거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거절이라는 게 그 거절을 당하면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 거절당했다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절을 당하면 내가 뭔가 부정적인 일을 겪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절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해. 그러면 뭐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고 반응이 있겠지만 이 공통적인 건 되게 부정적인 거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뭐 간혹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거절하면 오케이 뭐 이런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좀 막 뭔가 불쾌할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쨌건 감정이 있지만 그 출발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또 거절당할까 봐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거절당하면 되게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번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 뭐 우리가 해야 될 거든 뭐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그게 돼야지, 이게 잔소리하듯이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은 사람한테 또 하는 순간 이게 되게 좋게 나가지 않는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늘 그게 좀 그런 감정이 제 고민이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한 번 말할 때 그걸 이렇게 듣지 않는 거지에 대한 막 생각이 있으면서 그 생각이 생각을 물고 결국에는 막 진짜 엄청난 분노가 막 제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은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는 건강가정사 코스를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들었어요. 제 부전공은 아니지만 그 학점이 자격증이 나올 만큼 그냥 제가 그걸 다 채워서 들었거든요. 이제 학부 때는 좋은 아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어떤 하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버지 상을 보고 못 자라서 이 배움으로 극복해야 됐다는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 어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건 뭐 좋은 어머니지만 그냥 이렇게 배울 건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 통계가 늘 무서웠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통계가 저를 되게 짓눌렀고, 또 제 안에 보이는 그 나쁜 부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그런 행위들이 내 가정을 깰 수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제가 학부 때는 이제 그 건강가정사 코스를 엄청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뭘 들었냐면 이제 상담 트랙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쨌건 배움으로 극복해보자 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MDB 하면서 상담 트랙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인간의 이해 부분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역기능이 바로 이 거절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제 아내는 되게 틀리거든요. 제 아내는 거절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주의예요. 근데 저는 약간 거절당하면 막 약간 아시죠? 약간 나 무시하나? 약간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짜증, 뭐 이런 생각을 막 그 고리를 물다가 막 나중에는 약간 막 뭐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막 저주하고 싶은 정도로 막 분노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 역기능이란 걸 깨달았죠. 이게 거절을 당하면 그 제 안에 있는 그 역기능이 그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꼬리를 물고 뭐 수업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 어릴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그 저희 집이 막 깨질 때 짐 싸서 나가는 친아버지를 저랑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이 바짓가랑이 붙들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희를 정확히 다 걷어차고 나갔어요. 그냥. 이제 그게 제 모르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자아 속에 있는 그게 어떤 내가 한 요청에 대한 거절이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던 거죠, 자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절을 당하면 그 느끼는 감정이 이게 분노로 변화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두 번을 말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서 보면은 그냥 두 번 말한다는 게 그냥 제 존재가 거부당한다고 제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당하면 제 존재가, 모든 존재가 싸그리 무시받고 외면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안 그러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고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예배팀 공지도 하고 시설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지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내 말을 무시하지?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도 보면은 이거 콘서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공지에도 썼거든요. 예배 끝나면 콘서트를 꺼달라. 왜 끄냐면 이게 건반이 일주일 동안 내내 켜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반 이거 뭐 꺼달라 제가 공지에 올렸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끄지 않으세요. 근데 화는 나지 않아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되게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지내면서 이 거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한 몇백 번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 학생들은 똑같은 말을 한 100번, 200번 해줘야 좀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저희 청년들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딱 그냥 말하면 이렇게 싹싹 하고, 이게 주일들도 말씀드리면 싹싹 하고 이러는데, 저희 아이들은 한 100번 얘기해야 돼요.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해줘, 이렇게 해줘, 뭐 이거 할래, 이거 해줘, 막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말해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적응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감정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틀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또 청년들 상대하면서 제 신학 서적보다 그 청소년 상담이랑 육아 심리 이런 책이 많아요. 육아, 또 어린 그 심리, 청소년 상담 이런 책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제 멘토가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님이거든요. 제 유일한 멘토예요. 막 그분을 보면 되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막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말 반복할 때 분노하는 거, 그거 어떻게 고쳤냐면은 오은영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원래 아이들은 그 같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예요.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게 거의 진리처럼, 복음처럼 저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 이제 그 청소년들 보시면은 그냥 제가 잔소리 하듯이 깨 똑같은 말해요. 그냥 막 이렇게 야 해라, 이거 해, 이거 해. 또 다음 주 오면 그대로거든요. 그럼 또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자.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당할수록 이게 나중에는 보면은 물론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고 또 어릴 때 그런 거절 속에서 자란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자아가 되게 깨져 있기도 하고 뭔가 도움받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공격적인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뭐 필요를 구하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어떤 뜻을 구하든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막 뭐 때로는 간절하게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거절인 거죠. 내가 무언가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거절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늘 이런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민다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만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잣대로만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내 소원대로 내 기도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뭐 하나님 뭐 찬양한다 그러고 또 뭐 하나 안 되고 내 뜻대로 좀 이렇게 빗나가면은 하나님은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그 잣대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저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도전을 가만히 패턴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을 두고 자기의 신들에게 빌어서 비는 대로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이 진짜 신인가 아닌가를 뭘로 증명했냐면은 자기들이 비냐 안 비냐를 두고 붙은 거잖아요, 엘리야랑.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엔 그들의 방식대로 싸워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다 그 잣대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거절받는 게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그 프레임 안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관점을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은 환경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환경보다는 조금은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내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저는 되게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내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뭐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뭐 이런 환경보다는 내가 조금 더 쓴맛을 보고 뭔가 엉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게 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잘 되면 뭐 응답하셨다,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한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다 그런 게 하나님과의 호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민감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응답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제가 이 응답에 대한 거절인데, 사실 앞에 괄호칠 수 있는 게 기도 응답에 대한 거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거절도 응답이거든요. 네, 그죠? 거절도 응답이에요. 저는 이 그 관점을 언제 이제 딱 이렇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언제 들었냐면, 제가 이제 학부 때 신학대학 들어가고,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1년은 IVF에 1년은 YM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쳐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을 한 단체는 진짜 훌륭한 단체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딱 그 이제 특강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100%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어떻게 100%일 수가 있는가?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특강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되든 거절을 하든 침묵하고 계신 것이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건 아니죠. 특강 속에서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진짜 유레카하는 것처럼 신앙의 관점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한 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뭔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요청하고 매달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돼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제 머리에서 그게 삶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동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응답이 거절되면 그 거절은 곧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죠.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예배 다 멈추고 죽어가고, 기도도 끊고 기도 죽어가고 하나님과 전혀 호흡하거나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게 응답이 거절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적 있으세요? 무언가를 위해서 절박하게 엄청 애타게 막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결과적으로 외면하셨던 거죠. 이거 뭐 어제 수능이었죠. 자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갔네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어제 그 온라인 보니까요, 수능날 온라인 보니까 무슨 온라인 기도회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시간으로 그런 기도회 하는데, 이제 제가 보면서 제 아내한테 무슨 뭐 수능 보는데 온라인 기도회를 5시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도 뭐 기도라도 하면은 안 보였던 문제가 뭐 하나 더 맞춰지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공부를 해야 그게 뭐 맞춰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나, 제가 이랬었는데, 이제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자녀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노는지 딴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하면 기도고 불교에서 하면 비나이다고, 뭐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단순히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못 가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 뭐 기도하면 뭐하니 뭐 그러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냐니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하신 분은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능을 예로 든 거지. 여러분 삶에 대입하면 다 그거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사업 내일 당장 뭐 얼마를 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게 메꿔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번만 제 회사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부도가 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뭐 하나님 죽었니, 뭐 원망하고 뭐 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진급해야 돼요, 진급. 저도 군대에서 진급 진짜 간절하게 원했었는데 진급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나가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여기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다 그런 공로들을 세웠는데 그게 거절당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뭐하니? 하나님 필요 없으니 뭐 다 필요 없다라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헌신했던 거 다 안 하고 필요 없다 막 해쳐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 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떼를 쓰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철없는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저는 가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아요. 그런 간증 많이 보내요. 뭐 하나님 집에 뭐 돈이 없고 뭐 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 앞에 쌀이 있더라. 뭐 이런 간증 많이 듣거든요. 뭐 그것도 응답일 수 있죠. 응답일 수 있지만 우리 자꾸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뭐 도움이 있을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막 하나님 협박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꾸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그래도 타락한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그게 오염된 관점에서 시작하는 신앙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옳게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예, 그 소원을 말해봐 그분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여담이지만 램프 불러서 3가지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왜 3가지 고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1개 얘기하고 2개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할 때 소원 3개 더 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한리필처럼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안 되면 실패한 거고 신앙생활 다 실패한 거고 부질없다 인생 뭐했냐. 우리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전제입니다. 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응답이 거절될 때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제 이걸 알아볼 건데요.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신실하심은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물론 믿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올바른 표현은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15절을 보면 우리아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치셨다. 네, 옛날 권사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 치셨다가 이 치셨다예요. 치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우리아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이 아이를 치셨단 말이죠. 이 나단이 15절을 보면은 나단이 퇴장하고 이제 바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목사님께서 그 새벽 예배 때 늘 말씀하시던 그 계속법입니다. 예. 와우, 예, 다 아시는 신학교 가셔도 되겠어요. 와우 용법이에요. 와우 용법. 즉각 반응한 거거든요. 이게 엔드라는 그 바브의 단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엔드의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단이 너가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얘기하고 나단이 나가자마자 그 아이가 바로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치셨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심히 앓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중병을 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멀쩡히 잘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나단이 그것을 책망하고 죄의 결과를 선포한 이후에 나단이 퇴장하고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것도 아니라 그 중병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되게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거죠.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주어진 거죠. 우리 안에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한 그 결과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그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냐고요.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 말에 은근히 또 권세가 있어갖고 그렇게 말하면 또 왠지 아이들이 아플 것 같아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청 아팠거든요. 그렇게 엄청 아픈 것도 안 했어요, 사실. 그 인큐베이터에서 제일 큰 아기이긴 했지만 저희 가정의 나름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3주간 인큐베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절실했을까. 저희 아이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태어나서 뭐 물론 기도 삭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막 내일 죽겠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애잔했을 뿐인데 다윗의 아이는 이제 내일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 절박하고 급박하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되게 간절한 기도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대부분 우리가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당대에 최고의 의수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자녀가 아플 때 그 의사들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윗이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러한 상황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고 그걸 해결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과 동시에 뭘 했냐면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금식은 뭐였냐면 슬피 울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곡기를 끊는 그런 금식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생활로부터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이 항상 따랐던 게 뭐가 있냐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그 얻은 아이라는 그 죄를 모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그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만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땅에 엎드렸다. 이 죄로 병든 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는 왕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철야한 게 아니라 24시간을 기도한 겁니다. 단순히 밤에만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했냐면 일주일 동안 그 기도가 계속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절박하고 급박하게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걱정하고 말리려 했는데 그걸 다 뿌리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되게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뭔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의 문제처럼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윗의 죄의 결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다윗의 마음을 그런 인과관계로 정의하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내 잘못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박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물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부정한단 말이죠. 분명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순응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더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지금 겪어야 될 이 큰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거죠. 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문제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근데 취업의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막 주어지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둘러보십시오. 이게요, 다 은혜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백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와, 오늘 이 집을 나서고 다시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작되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밥숟가락 떼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꼭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좀 들어주실 만 하잖아요. 얼추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비록 네가 잘못했지만 너의 기도를 보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살려는 줄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거절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 다윗이 소원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요, 그 신앙이 한순간 우르적하고 무너지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뭔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실패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20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예상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 아들이 죽죠. 대부분은 이 아들이 죽으면 좌절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신앙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결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 정결의식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됐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가 했던 금식 기도가 나의 원과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다윗이 그 과정을 겪은 후에 그 관점이,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렸다는 거죠. 실패를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죠. 그 신하들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는 이 상식이 세상의 잣대라고 봅니다. 성공과 실패,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는 다윗의 믿음이죠.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한 게 아니라 인간된 마음으로 슬펐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서 뭐해? 예배해서 뭐해? 교회 나가서 뭐해? 하나님 믿는다는데 꼴 좋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인생 실패한 거야. 끝난 거야.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그 조롱이 더 심해지겠죠. 너 끝났어. 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배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경배했는데 우린 예배하지 않잖아요. 뭐 마음의 상처라고요? 뭐 영적인 침체라고요? 다윗은 예배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끊기잖아요. 감사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잖아요. 어제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간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다 끊겨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다윗은 실패를 경험할 때 예배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은혜롭게 끝나려면 적절하게 또 끝나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이 예배란 게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이었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면 슬펐을 거예요. 슬펐고, 그도 좌절을 느꼈을 거고, 그도 괴로웠을 거고, 그도 뭔가 모르는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아들이 죽는 순간 오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그걸 인정한 거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었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실패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할 때가 있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일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뭔가 간절하게 오늘 또 이 밤에 기도하겠지만 기도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도 우린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신실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행하는 게 신실한 겁니다. 그분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나 참견이나 요청이나 그런 요구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실패입니다. 내 신앙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면 실패이고 거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찬양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뜻이 막 바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뜻하신 대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하는 그 신실하심이라 해야 될까, 그 모습이 더 믿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물론 들어주시죠,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줄게,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줄게, 내가 너의 금식을 보고 이렇게 바꿔줄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움직이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랑이세요.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고 그 은혜 그 자체시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전히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또 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되지 않아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비록 응답되지 않아도, 전혀 무언가 눈앞에 보이는 게 나아지지 않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